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 2번 마이크 체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발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절고 있어요. 왜 그런가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이거 운동을 하다가 그만 격줄렸어요. 양해를 해주세요.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전에는 카카오톡과 함께 사용을 했는데 유튜브로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 꼭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잊고 그냥 오실 수 있는데 교회에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부탁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장 시 뒤에 마련되어 있는 그 체온 체크 꼭 해주시고요. 손 소독제도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 주일로 지키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사무총회가 있죠.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소그룹의 사역팀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도 성탄절 4인 4색 말씀 집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4일 주일날 이원희 선교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안식년으로 해서 좀 인도네시아에 계시고 이번에 잠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첫 주 말씀 집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시듯이 이규성 목사님이 아들 사위들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그만 말씀 집회에서 빠지게 됐는데 원래 계획은
젊은 교역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원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부탁을 드려서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12월 11일 주일날 최교돈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12월 18일 유영훈 목사님이 맡아서 인도하시고 성탄절은 담임 목사가 맡아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 달력이 뒤에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각 소그룹 지역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선물 드리실 분들이 계시면 또 가져가시고요. 또 탁상용 달력도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혜 장로님과 가족들이 오늘 저희 고향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좀 인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주 선생님을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출석을 하셨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셔서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번에 고향교회로 다시 들어오시게 됐어요. 윤주사님 아드님, 큰아드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새 신자로 오셨던 분들은 누군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셨나요? 오시면 인사를 좀 할까 했더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회 광고예요. 정보통신부 세미나가 15일 하늘문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땅의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용사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김준희 장로님 인사를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골로새서 3장 17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미스프린팅이 된 것 같네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미안합니다. 자,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김준혜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먼저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곳에 예배 드리셨고 저희 6남매가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이제 90이 가까이 되셨고 그래서 한번 언제 고향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저한테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형님들과 또 형수님 또 제가 이렇게 감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큰형수님이 또 권사로 안양 제1장로교에서 계속 섬기셨고 또 우리 둘째 형님 여기 최권사님 계시지만 형님이 예수를 별로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창원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셔서 안수 10세로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저는 이곳에 많이 자랐습니다. 이 교회에 짓는 모습이라든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양 독인등교에서 이렇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매형 두 분이 있는데 매형도 이곳에 자주 오시면서 늘 들리곤 했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향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찾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또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볼 일이 계실 때마다 늘 이렇게 네 분이 들리세요. 들리셔서 함께 차도 나누고 다과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그래 오셨어요. 지난번에 전화를 주셔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미스프린팅이 나서 다음 주일 봐야 할 말씀이 그만 본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죠.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 추수의 계절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추수와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농부들은 1년에 중요한 추수를 3번을 합니다. 겨울보리를 거두는 게 한 차례 있고, 그리고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게 또 한 차례가 있고, 이제 마지막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추수가 이제 절기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겨울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름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는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이제 거두어 드릴 때에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기를 이제 풍성하고 또 복되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하셨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와는 조금 다르죠. 미국 교회의 그 영향을 받아서 1년에 2번의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봄매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죠. 보리 추수와 함께 맥추 감사를 지키고, 가을에는 쌀 추수와 연관되어져서 추수 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에도 이 감사와 이 감사가 추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어떤 감사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에서는 이 추수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지만 여호와 안에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인데 올해도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제를 찾아보게 되면 최초의 감사제에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이 드려졌던 감사제입니다. 아시듯이 두 형제가 하는 일이 달랐죠.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생활 방식과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같이 감사제를 드렸다 하는 것에 주의를 모으게 합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의 감사제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더 풍성한 감사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가인이었을까요? 아벨이었을까요? 누가 둘 다 하는 일은 달랐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좀 그런가요? 한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감사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감사제를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굽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농경 문화와 또 목축 문화를 비교해 보게 되면 농경 문화가 목축 문화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 문화가 화려하게 잘 발달될 수밖에 없었죠. 그 좋은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그렇게 잘 세워질 수가 있었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만 해도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졌는데 그 바탕은 바로 농경 문화였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도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 창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빙하 시대 이런 기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급변하게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와 전혀 다른 그런 그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사막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홍수와
혹은 뭐 어느 학장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빙하 시대에 이루어진 그런 세상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에덴 동산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어려운 상황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그다지 큰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 감사제를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요, 감사제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있죠.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곡식이 익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형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으로 감사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추수 때에 맞추어서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감사제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목자였던 아벨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감사제를 드릴 때는 같이 드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벨은 목자였는데 어떻게 형과 함께 감사제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벨도 형 에서가 거두어 들인 추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맞췄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러면 같이 합시다. 나도 형이 추수한 것으로 감사제를 드리려고 하시는데 나도 같이 드려봅시다 해서 아마 준비돼서 드려진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죠.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에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하는 그런 그 생활을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멀리 떠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양 키우는데 그렇게 어려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벗어나서 멀리 떠나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형과 같이 정한 때가 없어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감사제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정한 무슨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좋은 날을 잡아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짐승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뭐 정한 날이나 장소 그런 개념은 필요 없던 거죠. 그렇지만 형이 이제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감사제를 준비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결과가 달랐죠. 결과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두시고 오늘 설교를 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감사제를 드렸다는 점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또 하는 일은 달랐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요, 믿음의 유무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켰어요. 곧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찾으셨고 또 원하셨던 것이 밝혀진 거죠.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감사제의 내용, 방법, 혹은 수단들 동일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다르고 아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사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감사제에는 그 내용이나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 아담의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고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감사제의 내용이 뭐냐? 수단이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감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평화입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됐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투라고, 서로 갈등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평화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을 통하여서 평화 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을 봐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보다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평화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러세요?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불러 한 몸 되게 했다. 그렇지,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또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변 상황들과도 평화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을 참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도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그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평화가 깨졌어요. 그렇죠? 살인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감사제가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믿음의 유무였어요. 믿음의 유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이 먼저 벌어졌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이어서 형과 동생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신과도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가인은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혹이나 나를 죽일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평생 안고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발 감사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꼭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주제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꼭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제를 통하여서 찾으시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가인이 믿음 없이 감사제를 드릴 때 그 감사제입니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말씀드렸죠. 농경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아벨보다도 더 풍성하게 감사제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거죠.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감사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하시고 여러분 자신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또 귀한 감사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절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신앙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감사제를 준비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꼭 믿음으로 절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힘으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쉼없이 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한 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늘 붙잡아 주셨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습니다. 갈 길 몰라 당황하며 헤매일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셨고, 또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편치 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생명이 돼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아 싸우니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복을 받게 하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